우리는 흔히 은혜를 저버리거나 또 선의를 저버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혹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페류나들이 요즘에 많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연초에 이 청주에서 토지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다가 그 40대 아들이 잠이 든 부모님을 둔기로 마구 내리쳐서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 또한 경제 능력이 없던 그이도 또 40대 아들이에요. 주로 이 40대 아들들이 문제네요. 네. 카드 대금 40만 원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아버지를 화분으로 내리친 뒤 또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요즘은 놀랄만한 기사감도 안 되는 참 그런 강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에 서식하는 그 어류 중에 천축잉어라고 하는 어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컷이 알을 낳게 되면 수컷이 그 알을 다 입에다가 집어 넣어서 이제 부화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데요. 그 입속에 알을 품고 있는 동안에 이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한 채로 점점 쇠약해지다가 이제 알이 부화할 시점에 이르러서는 기력을 잃고 죽음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새끼들을 다 뱉어내고 그 다음에는 자기는 죽어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어미 거미는 새끼를 부화하게 되면 이제 자기의 피를 먹여서 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피가 다 떨어지면 그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새끼들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제공한 다음에 자신은 말라비틀어진 채로 껍질만 남기고 죽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속하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잘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랑을 정말 이렇게 실감나게 느끼는 일은 사실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까지 쏟아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희생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희생이 그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뼈저리게 절감하고 체감하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실감할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이 그나마 직접 느끼고 또 보고 또 맛볼 수 있도록 사랑의 화신을 우리 곁 가까이에 보내주셨는데 그분들이 바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아버님이요 어머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은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슨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곳에 육신을 입고서 다 계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드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의 대리인으로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죠. 영국의 여류문학가 맥컬리는 사랑하는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바로 이제 아버지를 포함한 어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 뭐 친구 간의 사랑, 뭐 이웃 간의 사랑, 뭐 이런 수준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같을 수는 없지만 가장 닮은 그런 사랑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은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인 거짓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이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은 부모님 사랑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화신으로 보내주신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존경해야 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보다 더 부모님 사랑에 더 많은 관심과 또 그 신경을 쏟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띠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인류 구원의 성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사람이 이제 죽음 직전에 이렇게 가면 정신이 혼미스러워지면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냥 내 한 몸뚱아리 어떻게 해서라도 좀 고통을 덜 받고 어떻게 살 길이 없나 이런 데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밑에서 눈물을 짓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중에 그나마 사랑이 가장 많았던 제자가 요한인데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하면서 그 와중에 어머니의 봉양을 대신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지극한 효성을 보이신 것이죠.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효를 강조하는 종교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어머님을 돌보려고 챙기는 이런 배려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은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머니를 업신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좀 즐겁게 해드리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려라. 이렇게 자녀된 자들의 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것보다 부모님을 향한 자세는 항상 명령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유도리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부모 공경과 부모 사랑은 무조건 하라. 명령형이에요. 의무예요. 여기서도 청종하라. 또 무엇? 여기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다 하라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보면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누구를? 부모가 우리가 순종하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도 이런 모습을 보면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한 번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이거는 인간의 기본 도리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제 앞에서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도리를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 사이에서 해야 될 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도리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이에요. 이게 5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5계명은
약속이 따르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약속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냥 그러고 끝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이 따라붙는 계명은 이 5계명이 유일합니다. 여기 보면 10계명의 내용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조건부예요. 부모 공경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기 장수한다, 생명이 길다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복이냐? 요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00세 시대니까요. 얼마 전에 호주의 과학자가 104세인데 뭐 아직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이가 100세 이상 되니까 사는 게 괴롭다.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제 생명을 이제 끊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것이 호주에서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스위스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베토벤의 환희의 성가 빠바바바바바바바 딴딴딴딴따라라 내가 인생을 멋있게 마무리한다 라고 하는 이 환희의 성가를 중얼거리면서 스스로 그 생명 유지 장치를 이제 끊는 그 밸브를 잠갔다고 합니다. 그 의사들이 잠그면 또 간접 살인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걸 잠그고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떴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오래 사는 게 뭐 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구약 시대의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녀가 많은 게 옛날엔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농경 사회고 목축 사회니까 자녀가 많은 게 큰 재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 사는 게 그때는 뭐 병원 약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장수가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장수하기라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겁니다. 온갖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부모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복 받는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론 부모를 공경하면 세상에서도 잘 되는 복을 받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더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수의 복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플러스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명철하게 살 수 있는 이것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부모 공경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역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리석음이 주어져 가지고 인생살이가 불편해지고 곤란해진다고 하는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좀 무시하고 좀 주책맞다고 핀잔을 두거나 또 이렇게 구시대적이라고 이렇게 자꾸만 압박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당대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 그거 보고 배우는 세대가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고 나중에 우리가 부모님께 막했던 것을 자녀들이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지혜와 명철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는데 아들아 딸들아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쭉 내용이 나오다가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청춘 남녀가 많은데도 효자 효부는 드물구나. 출가하는 딸아이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의 앓는 소리 듣기 싫어 외면하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기면서 부모님이 말씀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네. 아기들의 대소변은 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이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은 모르도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한도 끝도 없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두 푼도 아깝다네. 그대 몸이 소중커든 부모 운덕 생각하고 가시니의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세. 이게 이제는 실감이 나고 공감이 되는 거 보니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면 이 행동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할 애들은 우리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의 모범을 보이는 일은 매우 지혜로운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중에 훗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그랬듯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자식에게 대접받으려면 우리 당대에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먼저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면 너를 낳은 아비, 25절 너를 낳은 어미 그랬어요. 아버지 혼자 어머니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죠. 이 두 분이 함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낳아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면 지금 뭐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세상인 것이에요. 정말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이만큼 장성하여 살도록 만들어주신 그 생명의 근원은 우리 부모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뿌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 희생, 헌신, 이거는 앞서 우리가 영상에서도 치사랑이라는 걸 봤지만 사랑은 무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지, 자녀들이나 밑에서 아무리 위로 향해서 사랑한다 해도 그 정도에 미치지를 못하는 것이 사랑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순수하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배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날 위해 희생해 주신 부모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은 나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세상 사람들은 순식간에 등을 돌리고 돌팔매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곁에서 함께 있어주고 기대하며 눈물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분은 우리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는 그 부모님을 우리들이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뭐 많은 물질을 갖다 드리고 뭐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안겨다 드려야 되는 줄로 아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세 번역에 보면 내 어버이를 즐겁게 하되 특히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라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냥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되 특히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이렇게 강조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아버지들은 젊어서도 그랬듯이 보편적으로 그 본인을 좀 먼저 챙기려고 하는 그런 그 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생활을 노년에도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탁골공원에 가면 90%가 다 할아버지예요. 할머니들 거기 나와서 소리나는 분 없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붕괴된 현장에서 가끔씩 시신이 발견되는데 그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아기를 이렇게 품고 자기가 다 그 짐더미를 맞으면서 희생되어 있는 시신들이 발견됩니다. 아버지들은 아이를 머리 위에 이렇게 올리고 자기 머리 안 다치려고 이렇게 한 시신은 아직까지 발견된 건 없지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아버지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아버지의 그 사랑은 그렇게 뭐 막 표현되고 막 이렇게 드러내진 않지만 더 마음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묵직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긴 알죠. 근데 어머니는요, 젊어서도 그렇더니만 나이 먹어서도 계속 자식 걱정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이에요. 그리고 고생을 마다치 않는 그런 고유의 모성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어버이날 이제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자녀들이 다 모여서 봉투 하나씩 이제 전해주니까
우리 동생은 그냥 봉투 받자마자 그대로 전해주더라고요. 너 가져. 조금 경제적으로 좀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 받아. 다 가져가. 그래서 난 뭐 안 주나.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조카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엄마가 맡긴 돈 중에 그 큰아들도 어디 해외 간다는데 여비를 좀 주라. 그래갖고 거금 10만 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머니한테 그 받을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랑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 나눠줘요. 그러더니 조카 얼마 줘라, 누구 얼마 줘라, 뭐 미국에 있는 애 나중에 오면 얼마 줘라. 받은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게 어머니예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내일부터 어디 해외 간다고 머리가 좀 허연 게 많으니까 이제 염색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미장원 가서 그냥 좀 하고 오라고 모처럼 그랬는데 그냥 엊그제부터 그냥 뭘 뒤집어 쓰고 안경을 끼고 머리에다가 하는 거예요. 여기 묻히고 잘 안 보이니까 막. 그게 궁상맞게 구냐고. 이럴 때 한번 멋있게 가서 하고 오지. 근데 안 해요. 그럼 모았다 어느 날 저한테 내놓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거 아이들 생일날 좀 붙여주라고. 네. 송금료가 더 많이 든다고. 그래도 붙여주라고. 항상 그렇게 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되면 찬송가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들어간 찬송을 골라야 되는데 찬송가에 우리 아버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도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님 기도 못 잊어 이러잖아요. 그러더니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러더니 또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어머님 한 분이에 또 어디 있으랴. 또 이따 우리가 끝나고 부를 찬송 어머님의 크신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아버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일반 노래는 그러면 좀 아버지가 있겠지 찾아봤더니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머님의 희생은 그럼 딴 노래 없나? 높고 높은 하늘이라 하더니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다 어머님이요. 그래서 제가 민망해서 전사님 꼭 가사를 내가 내 임의로 어버이로 좀 바꿔주시오. 어버이로 아버지 좀 껴달라고 곁다리로 좀. 물론 아버지 어머님 다 귀하지만 성경은 특히 어머니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왜? 엄마 기쁘면 아버지는 덩달아 기쁘거든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길은 부모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편에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내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절대 그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다 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데 그분이 내게 부담되는 존재고 내가 싫은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밖에서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면 밤새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그 만남을 지속하잖아요. 근데 부모님 찾아뵙거나 부모님과 말씀 나누는 시간을 이제 지겹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불효입니다. 심지어 마지못해 우리가 의무감에 의해서 형식적인 말 몇 마디 하고 그냥 몇 푼의 물질로 부모님 공경을 대신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보상심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들 이전에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정성껏 부모님을 섬기는 자세,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세상을 의롭게 바르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24절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요. 돈 많은 자식을 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의인을 둔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 자식 보는 것이 부모님께 제일 큰 기쁨이에요. 의인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사는 거, 부모는 그걸 원해요. 어디 가서 사기치고 등쳐먹고 이런 거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바르게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요. 그런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 지혜로운 자식으로 말미암아 즐겁다는 거예요. 큰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른 삶의 자세, 신앙 자세로 인하여 부모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제일 행복하다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한 달여 전부터 지금 말씀을 잘 못하시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명확하게 제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그 말씀은 해요. 딴 건 못해요. 근데 하나님 감사. 그 말은 또 해요. 어머님 어차피 인생은 끝까지 평생 건강하게 못 사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오는데 어머님 하늘나라 소망이 있죠? 아멘.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 그 말씀을 해요. 평생을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식에게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라. 근데 내가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계승. 자녀들이 세상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 많이 모으고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거 부모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얼굴을 가리우고 이렇게 잡혀 들어가는 걸 볼 때 제 마음속에 가장 가슴 아플 사람 누구냐? 아내와 자식이에요.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저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괴롭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더 찢어지게 속으로 눈물 흘리는 분은 부모님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되기를 원치 않았다. 이렇게까지 큰 돈 버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 세상적 성공을 원치 않는다. 의인이 되어라. 바로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자녀가 되어라. 그러면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보람있다. 라고 하시는 부모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끝으로 이 효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시하는 이 부모 공경의 요소를 몇 가지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또 자꾸 만져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자식들은 그 부모님하고 같이 한 집에 살았잖아요. 그래도 꼭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얼굴 한 번씩 뵌 거죠. 제가 어머님이 이제 제가 간호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매일 아침이면 정확하게 11시에 전화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 우스운 일 같지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하다가도 11시만 되면 어머님한테 무조건 어머님 그 전화를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1분만 늦어도 전화가 와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죠. 여러분 자주 우리가 만나 뵈옵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같이 살지도 않고 결혼하면 무조건 출가를 하지만 분가를 하지만 그나마 1년에 몇 차례 그냥 뭐 생신, 명절, 가족 행사 때 만나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그나마도 그냥 콧배기만 살짝 보내고 불이 나게 또 내뺑 꽁무니 칠 생각부터 합니다. 그래야 빨리 우리 식구들까지 또 어디 해외여행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놀러 갈 생각하니까요. 이것은 도리가 아니죠. 그날은 적어도 그날은 함께 있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또 만날 때마다 자꾸 손도 잡아드리고 어깨도 만져드리고 포옹도 해드리라는 거죠. 소위 스킨십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만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뭐 이렇게 누가 소개해줘서 데이트를 한번 나갔더니 자꾸 보자고 그래요. 오늘 봤는데 내일 또 만나면 안 되냐 그러더래요. 아빠 왜 그래? 좋으니까 또 보자는 거지. 그랬더니 근데 아빠 한 3번 만나니까 은근슬쩍 손을 만지려고 그거 왜 그래? 그 만져야 뭐가 통하면서 그 다음에 되는 거야. 얘는 이걸 싫어해요. 이 지금 진전이 없어 30이 넘었는데. 예. 자꾸 보자 그러면 저 사람 왜 자꾸 이제 보자 그래? 알맞게 때 되면 볼 텐데. 자꾸 만지려고. 이거 자꾸 뭐 하려고 은큼하게 자꾸 만지려고 그래. 좋아서 그런 거야. 좋아서. 저희 어머님이 말씀을 잃은 다음부터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손등에 키스를 하는 겁니다. 여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90평생. 근데 지금은 지난번 딱 만나자마자 말씀 못하는 대신 손을 딱 잡고 자꾸 뽀뽀를 해요. 그 다음에 저를 자꾸 만져요. 스킨십을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현력이 약해지니까 이제는 스킨십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인간의 손에는 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 신경세포들이 약 500만 개가 있다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잡으면 이 속에서 헤모글로빈이 혈액 속에서 생성되면서 산소 운반작용이 되면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스킨십을 하면
이 에너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릴 때 배 아플 때 엄마가 엄마 손은 약손이다. 엄마 그게 뭐 약손이겠어요. 근데 진짜 수룩 배 아픔이 없어지더라고요. 잠 하나 갖고 추적추적거리면 와서 엉덩이를 두드려 등을 두드리면서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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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잠이 수룩 오더라고요. 이게 스킨십이라는 게 그런 하나의 생명 재생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서 고개만 꾹뻑 인사하고 전화 통게 되고 멀리서 인사하는 거 그치지 말고 자주 찾아뵙고 그럴 때마다 만져드리고 또 자꾸 그 스킨십을 함으로써 부모님의 생명력이 강화되고 노년에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좋은 것이죠. 두 번째, 부모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은 이 언어예요. 근데 말할 상대가 없고 말할 기회가 없으면 미칩니다. 그래서 가장 혹독한 징벌이 뭐냐면 독방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이 대여섯 명이나 죄수가 있으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독방에 들어 하루 종일 말 못하고 사는 것처럼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자꾸 오랫동안 못하면 언어 기능이 퇴화되면서 나중에 상실됩니다. 그 가끔 가다가 2차 대전인 줄 알고 밀림에서 30년 살다가 발견된 그런 군인들 말해보면 말 못해요. 30년을 동물들하고 살았기 때문에 끙끙끙끙 소리만 낼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 어머님이 이제 대화를 잘 못하신 다음에 하지만 그전에는 늘 대화하고 찾아가면 제가 1시간 내내 말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할머니들이 무슨 저 아들이 저렇게 살가워. 아이고 참. 근데 제가 어머니 이랬어요 저랬어요. 우리 교회에 누가 있잖아요. 또 어머니 이번에 우리가 어딜 가요. 자꾸 말을 하면 그래 하면서 자꾸 머리가 뇌가 운동이 되고 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나중에 보면 또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고 추억거리를 이제 더 이상 추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뭘 거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굉장히 주의가 있더라고요. 근데 자꾸 어떤 데 보면 엉뚱한 말씀해요. 한 말씀 또 하고 딴 말씀 하지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인내하고 감수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자꾸 높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높은 가치를 매기라는 거예요. 점수를 많이 매겨주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에이, 잘 모르면 가만히 계셔. 엄마 그 옛날 소리 하지 말고 그 망령인가 왜 이게 노망이 들었나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러면 진짜 내가 이게 자꾸 한 소리 또 하고 내가 위축이 되고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이 상실되거든요. 매사에 부모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면 부모님이 내가 쓸데없는 존재구나 하는 의식을 점점 안 하게 되고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해드리면 그 가치를 높여드리는 이런 일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라. 순종.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도 성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순종을 명령으로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자식이 가장 예뻐요. 그리고 저 자녀를 통해서 모든 부모의 뜻이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럴 때 부모들이 유언을 하거나 유산을 남겨줄 때 보면 항상 가장 말 잘 듣는 자녀에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말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쟤한테 했다가는 정말 저게 강가에다가 나를 묻을 것 같으니까 안 해요. 그리고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부모님의 뜻이 좀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최대한 부모님의 입장과 의향을 존중해 주는 것은 우리 자녀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큰 이변이 없는 한 부모님은 우리보다 분명히 먼저 가십니다. 한 30년 정도 먼저 간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 후에도 우리가 살 시간이 많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시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부름을 받았을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기 싫었습니다. 내 목회하고 싶었고 내 삶을 살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늘 부흥회 다니면서 좀 이렇게 따뜻하게 못해줬는데 너는 성품이 좋으니까 와서 좀 따뜻하게 목회해주면 좋겠다. 사실 저는 내 뜻보다는 아버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미로 사실은 저는 갔었습니다. 왜? 나 개인적으로 그러고도 항상 집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여기 끝까지 안 있는다. 내가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혹은 은퇴하신 다음에 어느 선까지만 내가 있지 그 다음에는 내가 선교사에 가든지 내 길을 가든지 내 목회를 한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명이 없이 내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그 다음에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편으로 결정했던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게
얼마인가라고 생각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해드릴 수 있는 그 보답은, 작은 보답은 그 순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순종의 그 교훈을 마음속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깨닫고 느끼도록 허락해 주신 사랑의 화신입니다. 사랑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부족하지만 이 땅에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나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좀 보답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 보십시다. 날로 연로해 가시는 부모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떠나신 분도 계시죠. 살아생전에 부모님 좀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그것만으로도 마음 든든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이 땅에서 바르게 의롭게 살기를 애씀으로 부모님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다 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힘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부모님의 유업을 잘 이어가되, 특별히 신앙의 유업, 신앙의 유산, 믿음의 가문을 우리가 이루어서 신앙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감으로 인해서 진정 복된 가문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 효대의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